오늘 말씀 제목은 정도를 행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이실 겁니다. 오늘은 요담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시아에 이어서 요담에게 이르기까지 유다는 계속적으로 반성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는 두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과 선에 대한 보상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 속에서 언제나 정확히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시아 왕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죠? 성전에 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죄가 됐었고, 요담 왕도 그 아버지 왕을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멀리 했습니다. 근데 요담 왕도 실수한 게 있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해 신당을 하지 못했던 그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시아와 요담 왕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요담 왕과 우시아 왕은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인 정책은 여전히 실패하였고, 이로 인하여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이 만연하였으며, 이런 장차가 있을 유다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당을 헐고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실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5분 먹겠습니다. 덥네요. 그래서 정도의 그 축복은 첫 번째로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가 중요하잖아요. 모든 나라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알아야 나라가 발전할 수도 있고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강점기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때 뭐였죠? 왕들이 아니면은 신하들이 우리 역사의 전통을 알았다면, 그리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그 중요성을 알았다면, 일본에 대해서 좀 더 알았다면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했어요? 무지해서. 그리고 많은 그 개혁자들이 뭘 했어요? 내가 갖고 있던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에서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요담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는 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우시아처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축복을 받았으나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직접 분양하는 악행을 범함으로써 심판을 받았기에 요담은 그와 같은 악행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담이 하나 바뀐 게 뭐죠? 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담에게 뭐라 그래요? 정도를 행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요담은 실수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을 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사독의 딸이었습니다. 사독은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신앙의 장점을 본받고 단점을 버리는 지혜를 지녔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가 역사를 거sam아 교훈을 삼은 그의 행위는 정도로 행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담의 지혜로운 행위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느보갓 아들 여호보람의 행위를 본받아 우상 숭배의 길로 행하는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담도 여호보람의 길로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이스라엘 왕 중에서 유다 다윗 다음으로 아마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담도 실수하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께 정도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집이나 아집,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들이 내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우상을 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거잖아요. 딴 게 아니라 나. 하나님보다는 내가 우선이 되잖아요. 저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나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먼저 앞에 나서는 것 같다는 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까. 하나님한테 묻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좋아지겠지.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기도했던 목사님들 보게 되잖아요. 그 책도 보면은 기도했던 목사님들 보면은 응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내 모든 걸 내려놨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에 따랐을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100% 목사님들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더디게 주십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주지 않으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고난도 주십니다. 역경도 주십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요. 때로는 병으로도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깨닫고 나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회개할 수 있잖아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선교를 나갔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약점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걸 통해 뭘 알겠군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다 주시면 좋은데 우리에게도요 분명히 단점 하나를 꼭 남겨주세요. 왜? 그걸 통해서 뭘 보라고요? 주님을 보라고요. 그걸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본다는 것은 뒤돌아보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됐는지. 저 보면요, 저는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보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왜 저 같은 사람을 쓴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쓴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사랑이 어떻게 행해야 할까를 교훈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의 길을 어떤 것임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에 일관된 증거가 있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는 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숭배하는 자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삶에 똑같습니다. 인간 응모라는 말 있잖아요.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처럼 내 행위대로 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똑같이 성경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나면 우리는 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저희 큰 집에서는 저를 되게 싫어하세요. 왜? 저희 사 안 지내니까.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제사를 안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썩 좋아하진 않으세요. 그렇다고 오지 말라도 안 하는데 어차피 멀어서 못 가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뭐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도 우상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우리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쫓아가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누구를 해서 나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뭐야? 복받은 겁니다. 왜? 우리는 죽어도 살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분명히 의인이라고 치겠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고 그 길로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았던 우리는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 나가서도요 우리는 하나님 불법을 행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 노력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럴 때도 어떻게 우리 양심을 찔리게 하잖아요. 한 가지 실수한 가지 애들에도 내가 욕심 부렸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해서 좋았을 걸. 내가 왜 욕심을 부렸을까 하면서 후회하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복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그 주님이 우리에서 죽기까지
자기 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도요 나오는 수많은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죽음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요 다른 데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뒷걸음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도 내 것이 지금 나한테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서 그걸 빼주기 위해서 외롭게 하십니다. 때로는 힘들게도 하십니다. 때로는요 눈물도 흘리게 하세요. 그게 다 뭐 때문에요? 나의 쓴뿌리를 빼기 위해서. 우리가 쓴뿌리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덮을 수 믿습니다. 지금 내 환경, 내 상을 보면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만났을 때는 그냥 아브라함 하나님 뜻대로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어떤 걸 더 큰 걸 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자기 아들이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도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바치라면 힘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서 단번에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우리한테는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큰 무언가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삭을 봐야 되고요 야곱을 봐야 되고 요셉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랄 때 우리는 우리 환경은 어때요? 힘들지만 그분들보다는 편하잖아요. 그분들이 겪었던 어려움보다는 편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느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연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역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람 움직이는 성령체를 봄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성령체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아무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자들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만이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성경을 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역사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너희들은 실수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여 복을 받는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히브리 11장 보면은 그 내용이 싹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사랑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그 긴 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때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할 때 복을 받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소개되는 경건한 인물들을 본받아 행하는 궁극적인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의 뜻대로요? 예수님의 뜻대로. 제수의 뜻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자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높임 받고 싶으냐? 먼저 섬기라고 말합니다. 섬김 받고 싶으냐? 먼저 섬겨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높임 받고 싶으면 먼저 낮아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해냈던 그 우리를 사랑했던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헌신만 통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는 연약할지라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보면은 명검이라고 말하잖아요. 명검은 아무 때나 검은 아무 때나 빼지 않잖아요. 언제요? 중요한 시기 때. 검을 한 번 칠 때 어떻게 적을 칠 때 한 번에 쳐야지 검을 여러 번 치면 어떻게 돼요? 날이 묵습니다. 그렇지만 진검은 좋은 검은 단번에 쪼갤 수 있습니다. 그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명검처럼 그 명궁이라고 그러잖아요. 명궁도 활을 잘 써야 되지만
그 활은 잘쓰는 그 활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활 속에 숨기시고 칼집에 숨기시고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우리를 역경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잘 견뎌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도를 향한 데자 축복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도를 걸으면 우리는 연약한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강하게 하십니다.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요담에게 뭘 보내요? 재물을 보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나라에서 나라에게 주는 재물은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강대국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요담의 왕을 하나님께서 크게 높여 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요담은요 건축을 통하여 유다의 성을 견고하게 세웠고 암몬 자손의 왕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암몬 자손으로도 많은 재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 이방 나라의 종을 받는 것은 영광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은 그리 흔하지 않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왕 이후에 처음이었을 거예요. 다윗왕 이후에 요담 왕처럼 많은 재물을 조공을 받은 왕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는 이러한 축복은 모든 일을 형통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도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이러한 축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축복을 받게 됨을 역사를 통해서 기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강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보면 저 눈물 안 흘릴 것 같잖아요. 저 되게 많이 웁니다. 기도할 때마다 울고요. 영화 좀 슬프잖아요. 극장 가서 혼자 그 옆에서 창피하다고 찔러요. 근데 어떻게 눈물 나는 걸?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 보면은 되게 강한 것 같지만 그 연약한 데서 뭘 만들어요? 강한 만드세요. 딱 저 보기에 진짜 크잖아요. 뚱뚱하잖아요. 저 그래도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꺾으시더라고요. 저 혈기를 저가 얼마나 독한 사람이면 저 잘 울지도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 딱 때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게 옛날 얘기인데 딱 예전에 이제 아버지 많은데 옥을 던졌어요. 머리로 받은 게 저거예요. 그리고 기절했던 게 저예요. 그만큼 뭐예요? 독했던 게 저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 독함을 어떻게 되면은 약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 약함이요 더 강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강할 때는 무엇 때문에 강해요? 내가 무서우니까 주먹을 썼던 거예요. 내가 무서우니까 내 힘을 자랑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 강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잘 싸우는 게 강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게 강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든 것처럼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말씀 좀 딱 써보세요. 강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딱 들고 서보십시오. 아유 어쩌나 할 말이 많은지 한 시간도 떠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신앙적으로 많은 사람 때는 어떻게 돼요? 한 시간 맞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얘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화를 어떻게 해요? 더 이양으로 더 전하잖아요.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내가 딱 그 말씀 전할 때 저도 놀래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근데 그게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그 말을 했습니다. 네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손에 장을 주신다고. 근데 저가 신학교 다니니까 딱 한 마디 있었어요. 네가 목회자가 되면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요 준비해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언제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거라 믿으시고 늘 하나님 저를 여기 싸우니 저를 써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강해지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강해지기 위해서 뭘로 잡아요? 권력을 잡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잡으려고 합니다. 때로는요 불법을 행하여 스스로가 강행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자꾸 MZ세대 하는데 저 MZ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MZ세대 딱 요즘 들어오면은 다 나쁜 얘기만 들어오잖아요. 지금 10대들 젊은 친구들도 뭐에 손대요? 마약에 손댑니다. 그리고 20대들 어린 청년들이 자기들 뭐죠? 조직을 만듭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애들이 워낙 컴퓨터를 어렸을 때 잘하니까 그걸 뭐 만들어요? 불법 사이트 만들어. 어떤 불법이요? 성에 관한 거 그리고 도박에 관한 사이트를 만들어요. 그거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마약까지도 손에 대게 만듭니다. 그런 걸 뭐를 만들어요? 불법적으로 자기네 돈을 만들어요. 얼마 전에도 압구정에서 노르스로스 사건도 있었고 뭐 돌려차기 부산에 사건도 있었고 그런 사건들이 다 뭐냐면은 그들이 뭐를 갖고 있어요? 그들은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없다면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요? 돈이 있기 때문에 뭘 살 수 있어요? 좋은 변화를 살 수 있어요. 돈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그래? 자기네들이 죄를 져도 빠져나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돼요? 그냥 보지 않으십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됐다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일반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던 행동들을 쫓아한다면은 저 사람도 나도 할 수 있겠지라고 했지만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운행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강자같이 어떻게 약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꺾으시다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불법을 하는 일 꺾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벌써 다들 말살고 말합니다. 근데 왜 이 나라를 계속 이 세상을 유지할까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시잖아요. 의인 한 명이 기도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뭐를요? 불법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을 궁극적으로 망하게 하시잖아요. 또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을 어떻게 돼요? 창피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강성해져야 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정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서 건강과 재물과 영적인 축복을 주시면서 점점 장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획 안에 있는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를 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그릇되게 행하는 자의 삶은 모든 면에서 점점 상실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왜요? 하나님 뜻을 벗어나면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점점 떠나버리면은 점점 나는 어떻게 약해집니다.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어떻게 돼? 돌아왔을 때 우리 탕자 잘 아시잖아요. 탕자처럼 아무것도 없이 돌아와서 병들로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동물을 받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돌아왔을때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 말씀 위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회복시키길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은 강성하기 위해서 애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서 강성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서 우리는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떤 것에서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정도를 행하는 자의 축복 세 번째는요 정도로 가르쳐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는 뭐예요? 가르쳐줄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단이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함으로써 축복을 누렸으나 산당을 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담 시대의 영광과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몰락하는 무서운 징조였습니다.
요담 왕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정도로 행하지도록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담은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아람 왕 느신과 느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정도를 가지 못하는데 분명히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나랑 제일 친한 사람이 나를 찌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라고 그래? 그거를 사단이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은요 마귀는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요? 정도를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일하려고 해보세요. 옆에서 콕콕 찌릅니다. 얼마 전에 저랑 친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게 좀 친한데 이제 주일날 되면은 웬만하면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토요일날 12시가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말씀 준비하고 주보 뽑으려는데 딱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끊을 줄 알았어. 1시간을 자꾸 기도를 말씀을 하는데 와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화를 내야 되고 화도 못 내겠고 막 쓰지는 않은데 소리 그래 주여 실사지 않게 해주옵소서. 화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나중에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내일 주일 예배 드리는데 저 심했네 하고 도리어 화가 나더라고요. 그걸 느끼면서 내가 혈기하는 게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왜요? 좀 늦더라도 만약에 좀 혈기했다 그러면은 말씀이나 주보 만들고 있었는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냐? 하나님께서 참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토요일 날에는 바쁘니까 나중에 전해 주세요 말을 해야겠구나. 제가 거절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방법도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나 깨달았습니다. 목회자들은 다 그러잖아요. 저 여러분은요 거절할 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요담한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담 왕이 백성과 자신의 아들인 아하스에게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도록 교육하지 못한 결과가 유다로 이방의 침략을 받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자신의 신앙뿐 아니라 다른 성도와 후대의 신앙의 정진을 위해서 각별히 유의함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걸 우리는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밖에 못해 내가 뭐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 어떻게 할 수 있지? 아니요. 해야 돼요. 비록 나는 이렇지만 우리 미국에서도 그 연구를 했었잖아요. 180년 동안에 기독교 집안과 믿지 않는 집안, 믿지 않는 잘 살고 기독교적으로 못 사는 가운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반전 역전이 되잖아요. 믿는 가정에서는 교사, 변호사, 검사, 대통령이 나오지만 믿지 않는 가정, 잘 사는 가정은 어떻게 돼? 나중에는 범죄들만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이요? 내가 이렇게 할지라도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게 한다는 사실. 내가 지금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건다면요. 예배자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내 양심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불법을 했는데 예배자리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내가 불법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찔려서 못해요. 아파서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온다는 자체는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도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요. 항상 뭐예요? 담대해야 됩니다. 연약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누가 함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뭐예요?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연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요 어떻게 보면 바보라고 얘기도 해요. 왜?
우리는 뭐에 미쳤어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미쳐 있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찜찜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뭔가를 못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돼? 불안해하잖아요. 우리 말씀 보잖아요. 왜요? 말씀 왜 봐요? 내가 말씀하면서 한 번에도 안 보면은 뭐가 돼요? 괜히 죄지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할 일을 안 한 것 같잖아요. 그게 바로 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바보라 손가락 치는 대로 뭐예요? 웃을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속으로 우리 누나랑 매형한테 하는 얘기 있습니다. 내가 너랑은 달라.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 너는 세상 속에서 물질을 바라보고 나는 뭐만 바라봐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얘기를 합니다. 네. 어저께도 이제 저랑 친한 형이 왔었어요. 근데 그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회 접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젊은데 너무 힘들게 산다고 목회 접고 세상 일을 하면서 목회하면 되지 않겠냐?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난 그렇게 못해요. 내 사명이 있고 왜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장애 활동 보조를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세상 쪽으로 나갔으면 난 이 일 안 합니다. 왜? 솔직히 세상 나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그잖아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나한테 주신 사명은 내가 편하게 사는 사명이 아니에요. 나한테 주신 사명은 뭐라는 사명이에요? 성전 지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내게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보면은 답답하죠.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물질도 있고 그러니까 편하게 살 줄 모르지만 저 보면은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답답하다고. 저희 명이 항상 얘기합니다. 환장하겠다고. 왜? 나가면 잘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거기 안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냐고.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편하게 산다고. 저 그랬습니다. 어머니한테. 매형한테 그 말하면은 나처럼 한번 살아보라 얘기 한번 해보라고. 전기요금 매달 그 공과금 내려고 조바조바하고 교회 월세 내려고 조바조바하고 우리 성도가 어떻게 아플까봐 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봐 고민하고 해보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 저희 매형한테 그래서 매형은 은행에 다니니까 딱 누구한테 대출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자 안 들어오면 불안불안하는 것처럼 그거는 불안하지 않고 그냥 가서 누군가는 받아내지만 나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려는 거잖아. 예. 저 지인 어저께 그저께구나. 저희 지사님이 신우신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얘기 됐어요. 주님 왜 항상 왜 저에게는 좀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자꾸 하나님 기도하게 만드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딱 한마디 주시더라고요. 월권하기 행위하지 말라고. 목회자가 기도하는 게 월권이고요. 내 손들을 하는 것이 월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 같고 말고 싶은 거 월권이지만 목회자는 하나님 반복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월권이라고 말해주시는데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힘들지도 하나님 아시는구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아시는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쓰시는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그리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옆에서요 항상 옆에 있습니다.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요. 말씀의 정도를 걸으면요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실패하고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정도를 걷잖아요.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세상의 칭찬보다는요 하나님의 칭찬이 더 좋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내가 웃을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성령이가 주님은 그거를 원하시잖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요 어떤 여건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거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하여 축복을 받는 요담 왕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축복을 살고 누릴 수 있는지를 교훈받았습니다. 또한 요담이 자신의 바로 행했으나 백성과 자녀를 바로 교육하지 못함으로 유다의 비극을 초래했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감당해야 할 역적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교훈조차 언제나 자신을 경건하게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교훈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성장하는데 승리하는데 일조가 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